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시간에 자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또 나를 고백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 뜻을 깨달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 우리 안에 막 채워질 때,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그 맛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좋은 곳에 가도, 가장 좋은 곳을 가져도, 가장 값비싼 것을 갖는다 해도 그 만족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2개 다 가질게요, 이러는 사람도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기가 충만하게 하고, 벌써 예배 들어올 때 얼굴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저 앞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배웅하잖아요. 축복하면서 배웅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받은 날, 여러분은 너무 얼굴이 확 펴 있어요. 정말 다 이뻐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정말 다 아름답고 너무 예쁩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의 것이 여러분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계속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주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즉흥으로 또 설교를 했는데요. 2부에 그 찬양을 또 부르면서 주님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또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죠.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셔서 선포할 때 그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저게 무슨 심오한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알아듣기 쉬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실 때 그 안에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요, 수십 년을 똑같은 패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올리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요, 먼저 다닌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이걸 배워요.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걸 배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수십 년이 지나도 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단계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엄마한테 뭘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든지 엄마한테 달라고 하지 않죠. 자기가 가서 찾아서 얻는 것도 있고, 자기가 가져다가 쓰는 것도 있고,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도도요, 단계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여서 얻는 거,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그 기도는 우리가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강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강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구의 기도의 수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축복하시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믿음으로 풀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늘 간구하고 기다려서 하나 얻고, 또 간구해서 하나 얻고, 그것도 물론 귀하고 좋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단계에만 머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5천 명이 모였을 때 먹을 게 부족했잖아요. 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다 먹이죠, 주님? 어디서 음식을 다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기는 빈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믿음을 써서 하늘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없는 것이 나타나게 될 거야. 증가하고 풍성해져서 먹고도 남는 일들이 있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여러분이 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하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분을 따를 줄 아는 이걸 배워야 돼요. 언제든지요. 예배 안에서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서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잘 캐치하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나타내는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나는 동역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동역자이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요, 영이세요.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이 땅에 나타나지는 것은요,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육신이 없고 영만 있다라면 저의 목소리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여러분이 영으로 영적인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육신을 입으시든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영이신 성령님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와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영이신 성령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지도록,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이 땅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입, 우리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셔서 나를 통해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내어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어드린다라는 것 안에는요, 순종, 복종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했는데 여러분이 삶 안에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을 계속해.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생각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을 쫓아가. 그건 여러분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은 말만 한 거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혹은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일하실 수 있게 하시려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에, 그리고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지, 또 나의 마음을 터치하실지, 나에게 무언가를 부으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손잡는 시간이에요. 함께 일하시려고 손잡는 시간. 그때 여러분은 마음 안에 느끼는 거죠. 여러분 속에 감동이 오거나, 여러분 속에 뜨거운 마음이 확 일어난다거나, 이 열정이, 불길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가 확 감동이 돼서 일어난다거나, 혹은 여러분 속에서 함성으로 뭔가 외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들은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 하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터치한 거고요. 그때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뭔지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막 방언이 나오면 막 방언을 하세요. 방언하다가 어떤 선포의 말이 여러분에게 떠오르면 그걸 선포하세요. 그러다가 또 찬양이 나오면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나타내고, 받아서 나타내고, 받아서 나타내는 것들을 계속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령님은 찬양을 타고 역사하신다. 찬양을 타고 역사하신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에 따라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막 그럴 때 그 경배의 기름 부음, 그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안에 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막 기쁘게 찬양하면서 천국을 노래하면서 막 기뻐할 때 기쁨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면서, 생기가 들어올 것을 선포하면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일들에 대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선포해야 돼요.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병든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의 그 역사 안에 여러분이 것들을 막 나타나도록, 이게 나타난다는 건 소리로 지금 말할 때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건 꼭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만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듣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말을 할 때 그 사람 의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성령님을 쫓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이 공간 안에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음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고 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요, 그 영역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포할 영역들이 막 계속 생각나요. 처음에는 여러분 자신, 교회, 가정, 가족, 그리고 여러분 막 자녀들, 막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든 자들 막 생각나요. 그들을 떠올리면서 막 선포하는 거죠. 살아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로부터 지경이 넓혀져서 계속해서 그것들이 더 확장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도록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해요. 나 같은 자가, 이 생각 너무 많이 해요. 나 같은 자가 뭘 그런 걸 어떻게 해?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거짓이에요. 속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은 언제 바뀌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속에 새 사람,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과거의 나, 이제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그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살았던 나의 흔적들, 내 삶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자신이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지 못하겠어. 심지어 지금 현재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냐면 여전히 과거의 시간들이 내 기억 속에 있고 그 기억 안에서 나는 과거의 것들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존재는 바뀐 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신 새로운 신분증을 갖고 있는, 하늘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를 원하시죠. 너희는 네가 생각하고 이제껏 생각했던 그런 너가 아니야. 너는 그 생각에 속지 말아라. 너는 내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어. 그 새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속에 새로운 창조물로 속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보시는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자신도 그 나를 보길 원하세요. 과거의 육신의 삶 가운데 살았던 나를 지금도 여전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으로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존재, 그 새 사람, 그 속사람의 새롭게 하심, 살아있음, 그 사람으로 너를 보라는 거죠. 그건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바꿔주셨다는 거. 그리고 과거의 시간들, 내가 살아오고 걸어온 발자취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문을 닫았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노라고 말하면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의식을 바꾸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내 신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묶여서 난 아무것도 못해,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겸손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과거는 이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의 나와는 다른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늘 그냥 이렇게 겨우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자유자재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주인공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시간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가장 일하시는,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 여기도 살게 하고 저기도 살게 하실 때 그 살아남의 역사를 느끼시고 그것 가운데서 성령이 여러분이 주시는 것들을 풀어놓는 자가 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게 멀리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건 저기 저 능력 받은 치유 사역자,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는 건 치유 사역자가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단지 육신이 죽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에 죽은 것들, 여러분 심령에 죽은 것들,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약해져 버린 것들,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 빼앗겨 버린 것들, 이 모든 게 다 죽은 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것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오라고, 살아나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데 통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죽은 나사로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셨어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임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신 거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나타내실 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은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을 자꾸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존귀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존귀한 하나님이신데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셔서 나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 이전에 나는 존귀하지 않은 자였는데 이제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를 과거의 생각으로 자꾸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내어드리는, 여러분 그냥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은요,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뭔가 역사를 하셨어, 일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병이 치유됐어요. 누군가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에 겸손을 지키는 건요, 그러한 일이 나타나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말은 뭐냐면, 주님,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세요. 계속 쓰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세요. 그 고백, 그 인정, 그게 여러분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나타나면 우쭐해지고 내가 뭐라도 된 것냥 착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안 쓰시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교만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교만이 들어가서 회개로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 멸망받아요. 교만이 살다가.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라고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인정하는 자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건요, 그저 주님을 높이는 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분을 경외하는 거,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거,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경배하면, 내가 그분을 찬양하면 그분 오세요. 내 안에 계시지만 위로부터 또 임하세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시간에 하실 일들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명령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막 일어나서 여러분 입술에서부터 그 믿음이 퍼져나오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서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 서로 겸손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내가 너보다 은사가 많아, 내가 너보다 교회 먼저 다녔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너보다 직분이 높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내가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은요, 하늘 문을 열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 창이 닫혀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항상 갖춰져 있도록 하세요. 모든 게 항상 준비되도록 하는 거.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예배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지, 그분을 찬양해야지,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거야, 내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하시고, 여러분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했어, 근데 와서 그런 고백은 안 했어. 여러분의 예배가 뜨거울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오셔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단지 그걸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말씀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9절에 있는 거예요. 9절, 10절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단지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데 입으로 막 말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막 따라하라 그래서 아직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막 따라하고 강요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막 따라했어. 입술로 말은 했죠. 그러면 전도한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전에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여. 내가 그걸 믿어. 나 그거 믿을래요. 나 그거 믿을래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 나는 그 사람이 막 들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막 따라해보세요. 막 영접 기도를 시켜. 조급한 마음이죠, 그죠? 전도하는 사람은 되게 조급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얼렁뚱땅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뭔가 그냥 해버리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확실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셔야 돼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시고요. 선생님, 형제님, 이거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거 믿겠다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요 우리가 평상시에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술의 고백은요 내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서 믿는 것을, 그것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게 나의 입이에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바깥으로 나타내는 게 입입니다. 말입니다. 입이 통로예요. 내 마음의 믿음을 나타내는 통로가 바로 입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해 생각하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갈망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매일 그냥 예배 때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게 되면 되게 식상하게 들린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도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걸 매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육신을 입고 있는 부부 간에도요 매일 하면 서로 너무 애정이 깊어지잖아요. 내 신혼 때는 했는데 한 3년 지나고부터는 뭐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그럼 말 안 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냉랭해지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그때 역사하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 감동이 와. 눈물이 터져. 여러분이 말할 때, 믿음을 고백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결코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든지, 여러분에게 눈물을 부어주시든지, 감사를 부어주시든지, 뭔가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주고, 어떤 눌림이 떠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만나주시는지, 여러분에게 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그것도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타내 주세요. 누구를 만날 때, 또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그거 나에게 물어. 너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물어.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널 인도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묻지 않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요청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 그거 하나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느끼게 하시든지, 말씀해 주시든지, 또 상황 가운데 그 다음 것들을 열어주시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길들로 가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계속 그분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계속 그분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그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훈련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 성령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들이 계속 훈련이 되면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세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도구로 여러분 쓰기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런 사람 붙이는 거죠. 힘든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삶에 생기가 없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해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을 듣는데 막 알겠는 거지. 여러분이 막 알겠는 거야. 나는 왜 경험을 했으니까. 난 주님이 이미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처음 들어요. 그 얘기를. 한 번도 영적인 영의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은요,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그 일은요, 능력이 돼서 그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냥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 영향을 받아요. 그 말이 정말 믿어져요. 그 말이 정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걸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믿는 사람 더 많이 만들라고 막 전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 환경의 문제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거, 분노, 이런 것만 그 사람 안에 쌓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준 말이 자꾸 생각나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냐면 여러분을 통해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딱 세우세요. 어깨 딱 펴시고 예, 눈 앞에 딱 똑바로 쳐다보시고 기가 죽어서 이렇게 고개 떨구고 걸어다니지 마세요. 어깨 축 처져갖고 걸어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도 여러분 어깨 탁 펴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지,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혈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혈통을 통해 오게 하셨지만,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받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아유 그래 내가 그런 건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고, 뭐 내가 그런 건 내 팔자가 그래서 그렇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모든 생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덮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것들 여러분 치우세요. 그런 생각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옷,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걸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요, 이 옷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옷이 찢어져 나가고 막 구멍이 나고 막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딱 있으면 이 옷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언제나 입으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거기서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존재를 성령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리세요. 주님 나를 받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날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어떤 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분주하게 막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또 여러분 열심히 일하게 하는, 회사를 다니는 분은 매일 이제 똑같은 패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안에 또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날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모든 일들, 내 삶에 오늘 하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첫 시간에 성령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맡기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고백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백을 마음에 가지고 계속 하루를 살면서, 아 주님 이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 주님 갑자기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만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주님께 이렇게 자꾸 묻고 인도함을 받으세요. 주님 이 사람과의 만남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는요, 미처 그 생각을 못해. 그냥 살아, 그냥 이렇게 그냥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성령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님은요,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면요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우리가 요청하길 기다리고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천사들은 우리를 호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너무 심심하게 하면 안 돼요. 천사가 할 일 없게 그냥 빈둥빈둥거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엄청 우리를 싫어해요. 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자기를 도우러 왔는데도 나를 써먹지를 않네, 왜 난 너무 지루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우리의 지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그게 여러분 안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마음 중심을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더 돕는 역사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내 도움 없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막 노력해가지고 그걸 지켜내려고 애썼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그걸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만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의로워지는 방법으로 쓰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썼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지려면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 10개를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죠. 의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10개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 9개는 다 무효예요. 그러니 누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때 하나님 그 법 안에서 그것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실패했어도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죠.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신 하나님의 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죽어주셨어요.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건요, 내가 뭘 노력해서 막 이루려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막 해.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긴 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쫓아가는 거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루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게 되는 거죠. 그걸 그냥 덮어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의로워졌어, 내가 막 열심히 했어, 내가 이루었어. 근데 그건 또 완전한 것도 아닌 것이죠.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의 안으로 쑥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 안에 거해야 돼요. 늘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게 하나님 의 안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메워주신 멍에, 그 멍에는 아주 가벼운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는 굉장히 가벼운 거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는요, 주님께 의뢰하는 거, 내 삶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걸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메워주신 가벼운 명예, 그걸 메고 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걸 예수님께로 와서 다 맡기라고 하신 거죠.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고 하세요. 주님은 그 짐을 다 벗기시고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해주시면서 너희는 그냥 나만 따라와, 너희는 그냥 나만 따라와 라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요, 승리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언제나 지혜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거기서 항상 좋은 열매를 보게 됩니다. 잘 이루어지는 거, 살아난 거, 회복된 거, 치유된 것들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손잡고 함께 일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무거운 게 있고 찔리는 게 있고 죄책감이 들면 얼른 회개하세요. 무릎 꿇고. 그냥 여러분의 방이든지 거실이든지 주방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자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는 얼른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죄에 대해, 유혹에 대해 물리치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누려야 하잖아요.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삶 가운데 이것들을 풀어놓고 매일매일 사용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뭔지도 몰라.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럼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게 많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다 이루어 놓았어. 너희들 그걸 깨달아야 돼. 너희들 그거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 것으로 사용해. 너희들과 나는 분리되지 않아.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우리가 할 건 주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 먼저 손 놓지 않고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걸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이게 잘 되도록 또 더 잘 되도록 매일매일 또 어느 날 여러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날로 숫자가 더 많아져. 주님이 함께 일할 사람이 더 많아져. 주님이 통로로 쓸 사람이 더 많아져.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세요. 제가 오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중요성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믿고 그 다음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리도록.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싶은 것들,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바르게 정렬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또 채워질지어다, 증가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